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는 전 세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오리가 알들을 낳고 거기서 부화하는데 그 중에 유난히 크고 못생긴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라나면서부터 형제 자매 오리들은 이 다른 한 새끼가 다른 모습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따돌리고 괴롭혔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저 형제 자매 오리들처럼 귀엽고 예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너무너무 마음속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독여주고 괜찮다 몇 번 말을 해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새끼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새끼 오리를 자기 자신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괴롭힘을 못 견딘 이 한 마리의 새끼는 집을 나와 도망치고 맙니다. 마음씨 좋은 할머니 하나를 만나서 이제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할머니의 집에 있었던 암탉과 또 고양이가 계속해서 놀렸기 때문에 그 또한 참아내지 못하고 다시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울면서 외롭고 고달픈 시간을 보낸다 생각할 무렵에 어느 순간 갑자기 우연히 강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작고 노란 오리가 아니라 희고 큰 우아한 백조였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 자신의 무리를 찾아가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단순한 줄거리의 동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도 알려주는 바가 많이 있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이 참 어두워지고 못나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정말 알지 못하면 오히려 부끄러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치고 자꾸 시간도 드리고 친구들이 나 크리스찬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 저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어려움도 안 당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로운 것 같고 그러면 그에 비추어서 내 옷을 보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느덧 부끄러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변화 없이 교회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심지어 어쩔 때는 교회 자체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기 마음속에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가 크리스천이 맞을까라고 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그 걸음걸이에 힘이 없게 돼 있고 신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좋은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서 이 1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로마서 전체를 압축한 요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한 달 넘게 묵상해 가면서 살펴볼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쓴 편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했다 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자 아주 싫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젊었는데 이미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고 율법 박사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가서 핍박하고 체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을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죠. 자기가 죽이려고, 자기가 처형하려고 갔었던 그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하룻밤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오히려 거기서 선포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사도 바울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최초 선교사 파송이 일어나게 되고 그 둘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각 사람들, 각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3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57년경, 주후 57년경에 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로마에 가려는 그 마음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미 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로마에 들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이때까지도 바울은 잘 몰랐어요. 자신의 그 작정이 성취가 되기는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된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4번째로 돌게 될 때에는 포로의 몸으로 죄수가 되어서 호송되는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는 모르고 마음속으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전초기지를 삼아서 스페인으로 가서 저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터키가 됐든 마게도냐, 그리스가 됐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로마서만큼은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로마의 신자들의 공동체가 나타났다는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고, 그러나 동시에 정체성 혼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로마는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헬레니즘 문화권의 수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 뉴욕 이런 데 외국인들이 많이 집중돼서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유대인들이 소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유대인의 특권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안 믿고 있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했고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아마도 3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를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4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서 13절까지는 먼저 문안 인사를 하죠. 내가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쁘다.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게 반드시 사역자여서만, 사도여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내신 이가 누군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얘기한 다음에 내가 로마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14절을 시작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하죠.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의 채무 고백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사람,
그리고 미개한 사람, 이 두 개가 왜 대응어처럼 같이 있냐고 한다면 이 미개한 사람은 그리스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면 그 사회적인 신분이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죠. 이때에도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느냐, 이게 그 당시 문화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종에 상관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 헬레니즘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민족들로부터 그거를 전혀 몰라서 야만인으로 당시에 취급받고 있었던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러니까 민족과 혈통에 상관없이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얼만큼인지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나는 지금 빚진 자다, 이런 말을 하죠. 왜 이런 얘기를 도대체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빌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책무가 느껴진다, 그 뜻입니다. 어떤 책무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 그랬잖아요. 불렀는데 왜 불렀냐 봤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도구로 하나님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주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세우셔서 너희들은 이방인한테로 가라 해서 이분들이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다니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도대체 왜 구원받았을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지옥 아랫목에 보내도 할 말 없는 이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잖아요. 아, 여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부르신 거구나.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 다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럼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즉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만 할 수 있는 해석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는 정체성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자기한테 해준 게 없어요. 다닐 때마다 이방인들한테 돌을 맞았고 매 맞았습니다. 선동당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믿지 못할 종교를 전한다고 여러 번 이 소송도 당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있기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사명,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구나, 복음 전파의 도구구나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기쁜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세 번 배가 부서졌고 태장으로 5번을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동족에게 당했고 이방인에게 당했고 불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물의 위험 모든 걸 당했다, 쭉 자기의 고난 리스트를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불행했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불행한데 그걸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길게 해봤자 몇 년, 진짜 독하면 10년 하겠죠. 정말 불행한 일을.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아프고 괴로운 게 사실이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쁜 거예요. 진짜 보람이 있고요. 재밌습니다. 그 삶이. 역사가 벌어지고 나 같은 사람이 말했는데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이런 정체성이죠.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마음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명 만나셨습니까?
내 목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자기 인생 비전 이런 거 말고 사명 받으셨습니까? 사명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잠시 자기가 지금 재밌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그죠?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나는 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실제로 고백하는 주, 그죠? 퀴리오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난 당신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고 당신의 그 구원에 담겨있는 그 깊은 사랑 앞에 나는 항복하고야 말았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특권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변하기 어려운, 예수님을 향하여 간음하고 싶지 않아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다른 것도 또 사랑하는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럽고 불결하게 여기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상태를 오래 견딜 수 없는 자, 크리스천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를 깨달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생명의 삶 하게 되면 뒷부분을 이렇게 가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조명을 하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배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이 착각을 탁 깨부셔 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기도원에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진대요. 뭐 진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는데, 야,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또 봤더니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야, 나도 저 방언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 또 그 방언을 통역한대요. 그래서 야, 저거 참 신기하네. 나도 저 통역 좀 할 줄 알면 좋겠다. 이렇게 은사를 바라봤던 시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사는 너의 소유를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공동의 유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들을 위해서 너한테 준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너네 교회에서 쓸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너의 목장에서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거 가지고 섬길 일이 있을 걸. 그러면서 성령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나눠주시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꾸 섬겨보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주님을 믿은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겠구나라고 깨달은 순간 섬겨야 된다고 배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속성은 나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아직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삶이 좀 정화되고 조금 뭔가 정신 차려지고 안정화되면 그때가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로 나를 드리고자 하면 그때 주님께서 이걸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신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난데도 보리떡 2개밖에 안 되는 깜냥인데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럼 나도 쓰실래요? 이렇게 내어드리면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산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신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삶의 제사의 원리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섬겨야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계속 섬겨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그만두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휘포모네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인내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사역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바꾸시는 사역을 가지고서 열심히 섬기고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이거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사실 나를 구원하시기 이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택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내가 깨닫기도 전에 주님이 내 곁에서 일하고 계세요. 마치 옆에서 고기 굽고 이 물고기를 굽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처럼 이미 내 곁에서 막 냄새를 피우고 계세요.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뭔가를 섬기다 보면 그걸 딱 만나죠. 아, 내가 이걸 평생 섬겨야겠구나. 이게 바로 사명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러면 돌에 맞아도 배가 파손돼도 자기가 하던 일이 박살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즐거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서 15절에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죠? 내가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만나기 진짜 원한다. 근데 왜 만나기 원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다라는 거죠. 이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크리스천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또 전하기 원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에 있었던 이 혼란, 신학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이걸 사도 바울이 딱 들었을 때에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는 건데, 이 가만히 이 구절을 살펴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그죠? 정말 하고 싶은 바는 로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로마 가보고 싶으시죠? 스페인 가보고 싶으시죠? 이미 다녀오신 분도 있고 가야겠다 생각. 가고 싶죠, 그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가보고 싶고 브라질도 가보고 싶고, 그죠? 현대인들은 이 여행이 되게 이 버킷리스트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이 나라를 꼭 가보고 싶다, 저기를 꼭 가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죠. 그래서 뭐 많은 곳을 다녀보면 많은 것을 배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딱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남들 다 먹는다는 거 먹어보고, 남들이 가서 사진 한 방 찍는다는 거에서 사진 찍어보고, 그죠? 뭐 그리고 뭐가 서비스가 좋았느니 나쁘느니 그러고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는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행도 진짜 즐거워요. 사명과 상관없는 것은 인생에 없거든요. 그냥 놀러 가는데도 사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놀러 가면서 사명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놀러 갔는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사명이, 만남이 있잖아요. 만남을 통해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은 너무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의 소문을 듣고 나니 당신들 복음이 어떤 건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군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가서, 난 당신들에게 빚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냐면 복음이 너무나 엄청난 건데, 이걸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정어구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뭐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근데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부끄러워할 거냐?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너무 큰 거라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엊그젠가 그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캐주얼한 차림으로 뭐 다니는 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기사가 난 걸 봤더니, 뭐 티셔츠는 뭐 9만 원인가, 뭐 그러고 뭐 바지는 뭐 저렴하게도 뭐 2만 얼마인가, 뭐 이제 이러고요. 근데 이제 시계를 보니까 1억 2천인가. 그래서 그렇지, 역시 손흥민은 저거 사치하는 거 아니다. 손흥민은 누려도 돼. 주급이 얼마인데, 그죠?
저 정도는 뭐 우리가 한 1, 2만 원 시계 사는 거랑 같은 급이니까 같은 거야. 뭐 이런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상상입니다.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그 시계 왜 그렇게 멋있냐고, 그 어떤 시계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끄럽게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감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약간 재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20억짜리 차가 있어요. 그 차 뭔데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냐 물어보는데 이거 부끄럽게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닌데 막 재수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물건의 가치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집이 100억짜리인데 부끄럽게 놀러 오지 마. 우리 집 너무 누추해서 재수 없거나 자기 집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당시에 로마 제국 사회에서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의 현재 복음이 부끄러울 수가 없는데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100억 가치인 거를 모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한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사람에게 그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역시 그러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냐면 나는 극도로 자랑스럽다 이 뜻이죠. 그죠? 나는 지금 이 복음이 극도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거 주려고 애가 너무 원했어요 그 선물을. 그런데 너무 비싸서 몇 번 건너뛰었어요. 나중에 근데 드디어 샀어요. 이걸 들고 귀가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 표정 보고 싶은 거예요. 갖다 줬을 때 어떤 표정을 보여줄 때야.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당신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걸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졌냐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뭔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십자가 스토리를 들려주거나 이거를 누군가 앞에서 증언해야 될 때 어떤 마음의 거리낌이 있을 것인지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헬레니즘 사회에는요 지금도 이 생각과 사상의 뿌리를 찾아갈 때 가는 곳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예요. 고전주의 운동은 헬레니즘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의 찬란한 문화와 철학 이런 것들 우리가 그 모든 철학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제와 도로법과 이런 것들은 현대 군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정도로 뛰어나잖아요. 모든 면에서 세련됐고 앞서갔고 최신의 것을 가지고 있고 히피를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스토리가 너무 미련한 거예요. 이 헬라의 신들을 보면요, 뭐가 막 휘황찬란하고 뭐 신들이 뭘 버려가지고 듣기에 되게 멋있어서 지금도 이 유럽 문화권에서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있어야 글의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도 멋있고 세련된 거예요.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근데 그 속에서 너무 투박한 거죠. 이거는 아니. 천지를 창조했다는 신이 뭐 인간 뭐 그거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창으로 찔려서 채찍 맞고? 그거 도대체 무슨 신이야? 엄청 미련한 거죠. 또 사람이 죽었는데 뭐 다시 살아나? 지금 없잖아. 지금 없는데 왜 살아났다 그래? 너무나 미련하고 투박하고 설득력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 스토리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누구처럼? 오늘날 교회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처럼 어떻게 하면 세련된 행동으로 그나마 전도에 열정을 가진 귀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세련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다. 거치는 그 스칸달리온,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그런데도 왜 부끄럽지 않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 또 나왔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전부 다 구원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 뜻입니다.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 요거로는 뭐 사람이 1시간 기뻐할 수 있겠고 뭐 저거로는 뭐 한 10년 동안 떵떵거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끝날 거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불행 가운데 살아갈 거잖아. 근데 복음은 그리스 사람에서부터 비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복음을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느냐.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대단한 것이 복음인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아느냐? 사도 바울은 묻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한의 자랑스러움을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데 그게 이 능력이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파워.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유대 사상 속에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낼 때 정말 많이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딱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세우는 이유는 너를 통해 내 힘을 나타내고 그래서 내 이름이 열방 사람들에게 퍼뜨려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실제로 능력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딱 가가지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풀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어주세요. 코웃음을 칩니다. 바로가. 여호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야, 니네 그 꾀죄죄하고 지금 우리한테 40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는 너네 백성들이 섬기는 신? 얼마나 보잘것없는 신이겠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도 그 이집트에 나오는 여러 박물관이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신들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신들의 계보. 그런 바로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피정복민이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이 눈에 차겠습니까? 우리 신이 더 세니까 얘네를 잡아먹었겠지. 그죠? 근데 바로 이 말, 여호와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을 찔러요. Who is Yahweh?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0번의 회초리를 치시는데 10번 맞고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못해요 이거를. 남들은 이게 200kg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팔을 이만큼 가진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오더니 이걸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그죠? 근육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싸우고 있고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협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주죠. 하면 서로 니즈가 맞지 않습니까? 하고 거기서 탁 합의를 이끌어내요. 이게 바로 중재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계약에 있어서나 물리력에 있어서나 원래 되지 않는데 되게 하는 힘, 이게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쓰이는 곳은 심판의 문맥에서 쓰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내 오른손으로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게 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육신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던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내가 내 능력을 보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능력이다라는 말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능력이다. 자, 근데 구원이라는 말은 이것도 우리 생명의 삶 때 나오는 주제죠.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큰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는 거. 이거를 구원이다라고 부르죠. 그냥 조금 상처 날 뻔했던 거를 안 나게 해줬다고 그 구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구원은 뭐냐면 큰 위험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터키에서 대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밑에 깔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스토리들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 중에 한 7살 정도 되는 소녀가 동생하고 같이 자기 집이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린 거예요. 7살 그리고 아마 4살 정도 되는 남동생이랑 같이 깔려 있는데 일주일 만인가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하러 갔는데 그 장면을 이제 사진이 딱 찍혀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인데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아이가. 근데 구조대원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거기서 얼른 구해주려고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깔려 있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랑 여기 뒤에 동생 있는데 나랑 남동생을 구해주시면 평생 아저씨의 종이 될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저씨가 자기 모른 체 할까 봐 모른 체 할 것도 아닌데도 이 아저씨가 만약에 나 모른 체 하면 우리 오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큰 위험에서 건지신다고 했는데 그 큰 위험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앞에 매달려 있는 큰 위험은 하나님 자신의 진노예요. 죽는 것은 사실 눈 딱 감고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고 그 심판을 걸어서 진짜 죽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의 초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심판, 이걸 종말론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바울의 중요한 복음 전파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깔려있는 자들,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를 뭐가 한다고요? 복음이 한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복음은 사실 능력의 작용을 많이 하는데 복음이 이렇게 딱 선포되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 게 강연을 듣는 거랑 다른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은. 종교의 어떤 주제들 있잖아요. 철학자들도 많이 다뤘을 법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이런 류의 주제적인 대화랑은 구분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 미련한 스토리고 미련한 자에 의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할 때, 즉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숨쉬고 계시고 그 안에서 번쩍이시며
그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어떤 종교적, 도덕적 주제의 대화와도 다른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를 했던 무디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사자와 같습니다. 설교자가 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는 것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단순히 어떤 죄를 씻어준다 이거에 그치지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써 찾아온 결과가 있거든요. 그게 죄와 사망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불행과 비참이 바로 아담의 그 행동의 결과로 온 것이죠.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비참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비참의 모든 결과로부터 주님께서 끄집어 내시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거기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거의 2달 동안 묵상하는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오늘 요약을 해보자면 3가지 작용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세워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십자가가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럼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왜 안 도와주지? 나를 구원해? 당연하네. 나를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마치 한 왕에게 반역하면 그 반역한 자의 3족을 멸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하며 그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었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죠. 그런데 복음을 믿었을 때에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살아가던 그 나쁜 삶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못된 성격이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그 맨날 남들을 비방하고 죄의 경계선을 맨날 타고 다니던 이게 없어진 게 아닌데 의롭다고 불러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다른 어떤 세련된 교양 강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한번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행위로 컴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좀 깨끗해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려고 했으니까 마음을 잘 다잡아서 조금 마음을 정화시키다 보면 좋은 크리스찬이 될 거야.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다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이런 걸 노력하다 보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내가 구원받을 때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그 죄의 속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데 주님, 나로서는 틀림없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도 또 똑같이 도둑이 재벌은 난 못 준다고 결국은 돌아가서 다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그런 나임을 나는 잘 압니다. 주님,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했으니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으니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라고 자꾸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게 되기 시작해요. 또 내가 그것을 목표했다기보다는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죄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의 원리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화를 착각해서 불교적 성화를 생각해요. 자기가 많이 자기의 이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덧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루트입니다. 출발도 믿음으로 되었고요, 변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를 재발견했던 이유는 자신도 1000년 동안 잠을 잤던 중세 교회의 사제로서 그렇게 고행을 많이 해봤거든요. 맨 무릎으로 거친 계단을 1000개 올라가기, 이게 다 까지고 피가 날 때까지 고통당하면 내가 좀 예수님을 닮겠거니, 내가 선행을 수백 번 1000번째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신심이 더 높아져서 예수님을 좀 닮겠거니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까지 했었던 이 마르틴 루터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선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평생 노력했어도 전혀 닮지 못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보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재발견한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 사람들이 중생하고 칭의한 것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내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역시 성화조차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의 완성인 영화,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담는 그 귀한 삶도 역시 믿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진행될 때도 믿음으로, 완성될 때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게 또 로마서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우리가 항상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본성상 너와 내가 있으면 누가 맞다고 생각해요? 본성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너와 내가 대화를 하면 내가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랑 내가 대화하는데 내가 옳아, 그리고 너는 틀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를 가지고서 자꾸 뭘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중간에 금방 끊기거든요. 왜냐하면 내 옆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네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자기의의 무서움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계속해서 자기의라고 하는 큰 죄를 뿜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깨끗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오징어가 먹물을 뿜어내는데 그 먹물을 하얗게 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랑 비슷해서 되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먹물을 뿜어내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빨리 우리의 세계관을 깨야 돼요. 내부로부터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 빨리 깨부수고, 나는 완전히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완전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외부로부터 의가 주입되는 방법 밖에는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이거 이제 의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직역을 하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from faith for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원이에요. 기원.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복음을 누군가 나한테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의 손으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탁 나타나 보여져요. 그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for faith,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위하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내 방향성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일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 믿음도 처음으로 주님 앞에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고 이것이 진행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노력으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흡연자가 탄 차에 있는 담배 냄새를 빼는 과정 비슷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중고차를 샀는데 겨울에 샀을 때 아무 냄새가 안 났어요. 3월쯤 되니까 누가 내 차에서 담배를 피웠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에 흡연자가 겨울에 팔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났지만 봄, 여름, 가을에 계속해서 이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환기를 많이 했어요. 환기를 많이 하면 괜찮겠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틀 지나니까 또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방향제를 쓰나 하고 방향제를 달아봅니다. 솔잎향도 넣어보고 커피향도 넣어보고 방향제를 막 해요. 그래 이제 좀 없어졌구나 싶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덮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제가 날아가면 고스란히 또 담배 연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해서 알아보니까 그 디테일 청소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디테일 청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천장에, 시트에, 창문에, 대시보드, 플라스틱에 있는 그 모든 것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담배 그 연기의 작은 입자들이겠죠. 그걸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것 밖에는 담배 냄새를 빼는 방법이 없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나를 뭐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보고 뭐 여기 찾아가서 무슨 집회를 듣고 무슨 책을 읽어보고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이거를 완전히 씻어내기 전에는 전혀 변화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이번 주에 큐티 하셨을 1장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우리를 내어버려 두셨을 때에 우리가 거둬들인 열매라는 것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함과 비방하는 것과 악을 도모하는 것과 교만한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우매한 것과 배약하는 것과 무정한 것과 무자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신 것을 알아놓고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정당화해 준다. 사도 바울의 진단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을 일컬어서 이 17절 끝부분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인용한 것이죠.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논리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통상적인 논리를 벗어난 아주 급진적인 논리여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고 노력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보려고 했었던 모든 부질없는 것들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음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선포하고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지체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두 달간 묵상하시면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한마디를 내 마음속에 되뇌이시면서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없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공로를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자랑할 것 하나 없을지라도 주님, 나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극도로 자랑스러워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능력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의 사명을 발견하여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